옛날 옛적 경상남도 밀양의 작은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삼신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조용한 삶을 원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의 수호자라 믿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현명함과 마법 같은 능력에 경외감을 품었죠. 어느 여름밤 마을에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숲속에서 도깨비가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깨비는 장난기 가득한 요괴였습니다. 종종 밤에 몰래 나타나 마을 사람들의 물건을 숨기거나 원하지 않는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의 곡식을 엉망으로 만들고 밭을 다 가꾼 농부들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을 훔쳐가곤 했죠. 사람들은 도깨비의 장난에 당해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마을 대표들이 모여 걱정에 잠긴 회의를 열었고 결국 삼신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차분히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마. 다만 도깨비를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들과 교감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할머니는 매일 밤 도깨비가 출몰한다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도깨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처음에는 삼신 할머니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웃으며 어떤 장난을 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으며 도깨비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후 삼신 할머니는 도깨비와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도깨비는 할머니에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이에 할머니는 도깨비에게 마을 사람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눌 수 있음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도깨비는 그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새로운 재미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로 도깨비는 마을의 축제에 참여해 자신의 마술을 보여주기도 하고 농사를 도우며 마을 사람들이 고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도깨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자신의 방법대로 마을을 지켰고 사람들은 그녀의 지혜에 대해 다시금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밀양의 작은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일지는 대한민국의 동북부에 위치한 바닷마을로 오랜 세월 동안 바다와 함께 살아온 조상들의 지혜와 신앙이 깊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울진의 민속신앙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용왕제입니다. 용왕제는 바다의 신으로 여겨지는 용왕에게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입니다. 울진에서는 매년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준비하며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울진 바닷가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수였는데 그는 용감하고 성실한 어부였습니다. 김영수는 누구보다도 바다를 사랑했고 그의 가족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시무시한 태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김영수는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김영수를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며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용왕을 향한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해부터 울진에서는 매년 용왕제를 열어 바다에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용왕제는 매년 음력 3월에 열리는데 이는 바다에서 조업을 재개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제사는 마을의 중심 인종합회관 앞에서 시작되며 종종 마을의 가장 큰 업한장 근처의 해안가에서 절정을 맞이합니다. 제사장에 아퍼링주를 올리며 주술적인 글귀와 노래를 통해 용왕에게 감사와 기원을 드립니다. 주민들은 각자 마련한 음식을 나누고 마을을 지나는 강한 바람에 맞서 용왕의 보호를 기원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특히 용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의식은 마을의 어르신이 직접 바다에 함께 들어가 소원을 비는 것으로 이는 마을의 젊은 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여성들은 바닷가에서 흰 천으로 만든 깃발을 흔들며 마치 용왕이 강림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환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용왕제는 울진 사람들에게 단순한 민속 행사가 아닌 산과 해양의 조화를 이루려는 진심 어린 노력의 표상인 셈입니다. 용왕제를 통해 그들은 바다와의 끈끈한 연결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더욱 단단한 공동체 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울진의 용왕제는 많은 관광객과 연구자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이는 한국의 민속신앙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지금의 부산 해운대에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푸른 바다와 흰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으며 그 아름다움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전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바다 깊숙한 곳에는 달빛에 여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신은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마다 바다 위에 나타나 바다와 달빛을 함께 감상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사랑했던 인간, 남자와 떨어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어촌 마을의 어부였는데 바다에 나가면 탁월한 낚시 실력으로 언제나 가장 좋은 어획량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어느 밤 달빛에서 빛나는 여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단 한 번의 눈길로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매달 그는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가장 먼 바다로 나가 여신을 만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어부는 여느 때처럼 보름달을 기다려 바다로 나갔고 가혹한 폭풍 속에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배는 인양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신은 그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달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달빛 아래에서 눈물을 흘렸고 그의 영혼을 바다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운대의 바다는 보름달이 뜰 때마다 고요한 달빛으로 물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여신과 어부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 여신을 위해 작은 초를 밝히곤 합니다. 그 초는 여신에게 어부의 영혼을 데려가 다시 행복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로서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신비롭고도 슬픈 이야기 눈에온데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와 바다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념을 바탕으로 오늘날에도 바다를 대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덕의 푸른 바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가끔씩 거친 파도와 험한 날씨가 찾아와 어부들의 삶을 힘들게 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신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곤 했다. 마을에는 해마다 큰 제사가 열렸고 이를 위해 마을 사람들은 가장 신선한 생선과 풍성한 곡물을 준비했다.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용왕의 축복이라 불리는 특별한 의식이었는데 이는 마을의 가장 오래된 어부가 신비로운 바다의 노래를 부르며 시작되었다. 이 노래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마을의 비밀로 오직 선택된 이들만이 그 멜로디를 알 수 있었다. 납작한 모양의 대형 바위가 해변엔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용왕석이라 불렀는데 전설에 따르면 용왕이 현신하였던 바위였다고 전해진다. 제사가 진행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용왕석 주변에 모여 앉아 용왕이 화해와 마을의 번영을 기도했다. 이때 하늘에서는 신비로운 광채가 내려와 바위를 비추었고 이는 용왕이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신호로 여겨졌다. 어느 해인가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태풍이 마을을 덮친 것이었다. 수많은 집이 훼손되고 많은 어부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전례 없는 재난으로 마을은 그야말로 절망에 빠졌다. 마을의 원로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용왕께서 우리를 벌하고 계신 걸까? 사람들은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의 결속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다시 한번 큰 제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모두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어 풍성한 제물과 함께 용왕석 앞에 모였다. 그 해의 제사는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거행되었다. 전에 없던 기운이 마을을 감싸며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냈다. 제사가 끝날 무렵 하늘에서 붉고 푸른 빛의 오로라가 펼쳐지며 마을 전체를 덮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다로 나가던 작은 배가 멀리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배에는 실종된 어부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폭풍우 속에서 그들을 구한 것은 용왕의 수하로 여겨지는 커다란 해룡이었다고 했다. 해룡은 그들을 용왕의 궁궐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용왕은 자신의 관대하고 따스한 환대로 그들을 맞이해준 것이었다. 어부들은 용왕께서 전해준 메시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서로를 위하고 바다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 그러면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기적 같은 사건 이후 영덕 사람들은 바다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용왕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매년 용왕에게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더욱 성대하게 준비하여 이어나갔다. 이리하여 영덕의 바다는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닌 용왕의 은혜와 마을 사람들의 깊은 신뢰가 담겨있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은 끊기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영덕의 푸른 바다는 늘 사람들에게 풍요를 안겨주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창원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두리신이라는 수호신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리신은 모든 병약한 사람들과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비로운 여신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리신 할머니라 부르며 경외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두리신 할머니는 본래 인간이었으나 마을을 향한 애정과 사람들을 향한 자비심으로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그녀는 가엾고 불우한 이들을 돕기로 유명한 여성으로 언제나 길 잃은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허기진 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언제나 아픔에 찬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녀는 그들을 위해 기도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이어 쓰러졌고 삶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 당시 두리신 할머니는 잠시 마을 밖을 떠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조언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즉시 역병에 희생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남은 사람들을 격려하여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에도 역병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리신 할머니는 꿈속에서 천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의 희생과 사랑이 하늘에 닿았다. 우리는 너를 신으로 만들어 마을을 영원히 지키도록 하겠다. 할머니는 깨어난 후
자신의 운명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을 중앙 언덕에 올라가 기도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속 모든 사랑과 지위, 힘을 마을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후로 마을에서 역병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서히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리신 할머니가 신이 되어 그들을 지켜봤다 믿고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해마다 두리신 할머니를 기리는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전설을 입으로 전하고 마을 중앙에는 두리신 할머니의 신상을 조각하여 모든 사람들이 숭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창원에서는 두리신 할머니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녀의 축제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자비로웠던 삶을 기립니다. 두리신 할머니는 단순한 전설로 남은 것이 아니라 창원의 수호신으로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신으로 믿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지유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